할렐루야. 10월 12일 아침 규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통일 찬송가는 4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셋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셋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셋과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술레밋이요 욥밭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셋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숨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의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궁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을 대표적으로 꼽는다면 우리는 여로보암과 아합 왕을 둘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유다의 악한 왕을 대표적인 두 왕을 꼽는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 있는 므낫셋 그리고 아몬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므낫셋 왕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먼저 접할 수 있는데요. 므낫셋 왕은 유다에서 가장 오랜 기간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그 재임 기간이 무려 55년이란 그 시간을 제위를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므낫셋 왕이 재임한 이 55년의 시간은 유다는 빛의 시간을 보내었을까요? 아니면 어두움의 시간을 보내었을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므낫셋의 이 통치 기간은 밤의 시간, 어두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인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 시간으로 제의하였다면 안타깝게도 므낫셋의 재임 기간은 남유다의 바로 어두움의 시간이요, 하나님과 철저하게 원수된 시간으로 보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다의 가장 긴 어두움의 터널의 그 시간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낮과 밤이 마치 교차하듯이 유다의 시간표는 밤과 낮, 낮과 밤의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므낫셋은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유다를 어떻게 다스렸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믿음의 전수를 이어받아야 하는데 전혀 그러하지 못하였습니다. 므낫셋 왕은 12세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위에 등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한 일은 어떠한 일을 행했습니까?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그 산당을 다시 세우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3절부터 시작되는 그의 악행은 산당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바알 제단, 그리고 아세라 목상, 하늘의 1월 성신, 인신 제사와 그리고 무속인들을 신임하는 등 끊임없는 제약된 모습이 반복되고 세워져 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작은 불이 온 집안에 번져 불길에 사로잡혀 버린 것과 같은 유다의 영적인 타락이 바로 므낫셋 왕 시절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왕이 이러한 영적인 타락의 시간을 보내었다면 그 유다 백성들은 어떠한 시간을 보내었을까요? 영적으로 과연 그들이 깨어 있었을까요? 히스기야 시대와 너무 달라진 제약된 상황 속에서 유다 백성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과연 찾았을까요? 그에 대한 대답을 9절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요.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셋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본문 말씀에는 유다 백성들이 므낫셋 왕의 악한 깸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얼마만큼 영적인 지도자가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그 말씀의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지도자를 만나느냐, 아니면 세상의 영을 받는 지도자를 만나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스림을 받는 자는 분별력을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을 쫓았을 때 왔던 그 삶의 결과물과 하나님을 멀리 했을 때 처해진 결과물이 무엇이 있는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면 지도자의 권위 앞에서 올바른 영성과 믿음의 분별력이 그 지각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왕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대신에 다스려야 하는 거룩한 권위의 그 자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권위를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쫓기 위한 그 권위로 전락시키거나 세상의 권력에 종속되어 버린다면 하나님의 영은 그 왕에게 더 이상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왕의 결말이 어떠한지 이미 우리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왕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영적인 지도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므낫셋의 깸에 빠진 유다 백성의 모습도 이미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고 하나님보다 므낫셋 왕의 권력에 더 우위에 둔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55년이라는 므낫셋의 장기 집권은
유다 백성들의 영성을 철저하게 훼손하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게 하는 영적인 암흑의 시간을 보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암흑기는 계속 이어지는데요.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므낫세 왕은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을 맞이하고 난 뒤에 다윗성에 장사되지 못한 채에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사의 동산은 하나님의 법궤를 손으로 잡았다가 심판을 당한 그 우사의 동산을 뜻합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고 인생의 결말을 맞이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므낫셋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아몬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아몬은 나이가 22세에 왕위에 등극하지만 그의 재위 기간은 아버지 므낫셋에 비해서 아주 짧은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왜 두 해 2년밖에 다스리지 못했을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남유다는 므낫셋의 그 시간만으로도 충분한 영적인 암흑기를 보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몬이 그의 할아버지였던 히스기야 왕의 행위를 따라갔다면 어찌 보면 그의 재위 기간은 2년보다는 훨씬 더 길어진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몬이 므낫셋의 행위를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일찍 거두어 가신 것은 아닐까라고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몬 왕은 23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신복에 의해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짙은 어둠의 시간을 종결시켜 주시는 장면이죠. 어둠이 지나고 드디어 빛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몬의 아들 요시아가 대신하여 왕에 오르게 된 것으로 오늘 말씀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빛의 역사를 시작하고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요시야 왕에 대해서 우리는 내일 함께 말씀을 묵상하게 할 예정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므낫셋 왕과 아몬 왕은 유다 역사에 지우고 싶은 그러한 왕입니다. 영적인 암흑기, 영적인 흑역사를 써내려간 왕이라는 것이죠.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이러한 영적인 흑역사를 써내려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선택하고 자신의 행함으로 인하여 영적인 흑역사를 써내려갔다는 것이죠. 분명 므낫셋에게 있어서는 선친이요, 그리고 아몬 왕에 있어서는 조부였던 히스기야 왕에 대한 행적에 대해서 그들은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히스기야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이 아닌 심판의 길을 선택하였고 그들에게 돌아온 결론은 하나님의 계를 잡았다가 심판을 당한 우사의 동산에 비참하게 장사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선택이 우리의 삶의 결과물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 편에 서는 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하루도 은혜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선택의 순간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믿음의 선택을 하고 행함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